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또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과 또 소망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일 텐데요. 먼저 2장에서 이 전반부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기 예수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또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자 예수님이 이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이 당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를 맨 먼저 경배한 사람이 이 이방인 박사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이 앞으로에 있을 예수님의 사역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환영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음모를 미리 아시고 이 아기 예수를 애굽 땅으로 피할 수 있게끔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이 요셉의 가족들은 원래 살던 나사렛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히브리어로는 순, 또 싹을 의미하는데요. 이 나사렛 동네가 그 당시에도 그리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었던 그 경멸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땅이 주는 그 의미에서처럼 예수님이 멸시받는 자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이 낮은 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3장 전반부에서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푼 이 요한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선구자로서의 사역이라 그런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이 자신이 베푸는 그 물의 세례와 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푸실 성령과 또 불의 세례를 대조하여 말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돌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추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증언해 주심으로써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징으로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하나님의 증언으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셨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3번에 걸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능히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실 수 있고 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더욱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천국 복음의 전파로 시작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과 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신 사역을 기술함으로써 이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이 신비롭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역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빛난 옷을 입고 화려하고 멋진 그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현재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줄 그 용사와도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나 정치 권력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꼭 마음에 품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언제나 낮고 또 겸허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마음,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약한 자, 또 어둡고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치 작은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상황 앞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